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큰 축복을 받았던 까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기쁘게 해줄 수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그 종은 정말 매우 귀한 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종이라 부르심 받은 것을 자부하고 있을진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종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첫째, 믿음 있는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으로 살아라. 아멘. 믿음 있는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으로 살아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소유한 종들, 그 종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 믿음을 소유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 믿음을 함께 가져서 저도 여러분도 진노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신다.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함께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무엇보다도 믿음 가진 종이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예배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예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좋은 선물을 드려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신령과, 즉 성령과 진정,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예배 드리고 있는 종과 교회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저도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들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합시다. 그리고 말씀만이 아니라 진리까지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훨씬 지혜 있는 역사인 것이고 훨씬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예배에 있다, 이렇게 하시니 저도 여러분도 예배를 생명같이 여깁시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 예배는 우리 편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가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의무감을 가지고서라도 반드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 연보, 이 네 가지가 하모니를 이룰 때 상달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시대에 맞는 찬양, 시대에 맞는 기도, 시대에 맞는 말씀, 그리고 인색함이 없는 연보를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찾아오시는 축복이 예루살렘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기다려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오직 무엇에 있다?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은 새벽에도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오전과 오후에도 예배드려서 예수님이 기뻐 찾아오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성산에서 받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시대적인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뒤로 물러가지 않는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 아멘. 뒤로 물러가지 않는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뻐하지 않는 일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가장 쉬운 이해는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작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난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뒤로 물러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뒤로 물러가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만 했어도 광야에서 다 멸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뒤로 물러가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 것, 이것이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또 된 일의 말씀에서 될 일의 말씀으로 시대적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된 일의 말씀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이것이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이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가는 자 침륜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침륜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렁과 같아서 한번 빠지게 되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음부도 한번 들어가면 다시 헤어나올 수 없듯이 우리 시대에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진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명심합시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매일 드리다가 안 드리는 것, 이것 또한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저녁 예배 매일 드리다가 안 드리는 것, 이것 또한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언의 성취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종의 축복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인간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종. 아멘. 인간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종, 이러한 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입니다. 아멘. 창조 목적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니 그 창조 목적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려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창조 목적을 위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진노를 내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찾는 종들에게 산자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 목적은 곧 앉아도 서도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모든 것이 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화는 곧 8절과 같이 재앙받을 죄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행여라도 자기 영화 버리고 우리는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은 그 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의 축복이 말씀대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는 삶은 자기 자신도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이 결론이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는 삶은 자기 자신도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요 결론의 말씀은 새벽 예배 때 주의 종이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삶이 기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삽시다. 그러한 종은 자신의 삶까지도 기쁘게 사는 삶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